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잘 바라보면 나를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게 힘들으면 뛰게 되고요. 뛰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가 힘들으니까 자동차가 힘들으니까 비행기를 만듭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의 땅이요 사망과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악한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가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고난이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이 고난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삼게 하는 위대한 도구 고난을 바로 직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을 안주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따뜻한 나라, 바나나와 야자수가 있는 나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나라는 그냥 그것만 먹고 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옷도 입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닙니다. 변화가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온돌방을 만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는 노력을 하고 또 봄에는 봄옷을 입게 되고 여름에는 여름을 지나 또 겨울 또 이 더위를 식히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보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사람들, 피조물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꿋꿋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그 들어가 상급을 받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슬픔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모든 저주와 가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떠한 고난인가?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될 텐데 자기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소명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안 됩니다. 왜? 내 욕망이 나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천국에 가 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다. 와, 천국에 올라가서 나라는 존재를 봤다. 그랬더니 너무 그 욕심과 욕망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질,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아내, 남편,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있다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할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둥바둥 욕심 때문에 고난이 있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비전과 비결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을 또 좌절을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성령과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꿈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간고를 겪었습니다. 질고를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의 고난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 역경의 문제를, 핍박의 문제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깊은 고난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고난 가운데 빠졌는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가 개발이 덜 됐다면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그 고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어렵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 문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왜 어려운가? 내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가 고난을 정면 돌파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최고 최상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연 공산주의로 갈 거냐, 또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거냐, 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정체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퇴할 거냐, 앞으로 갈 거냐. 그런데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가서 이 정체된 모든 상황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빠져들어갔는가? 우리는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는 어딘가 없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랑만, 욕망만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깨닫고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모든 역경이 다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 눌리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역전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돌파하고 일어나 온 세상을 밝히며 역사의 주역, 역전의 주인공, 세계의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께로 나아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악한 마귀 더러운신을 내쫓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